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력에 따라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에 지난번 참회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래 오늘 네 번째,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말이죠. 십자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수십 차례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경히 들음으로 그 진짜 십자가를 지시는데 너무 당황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팔고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를 경히 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환난 날에 그렇게 혼비백산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역이라는 게 인간의 고통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대업이시거든요, 이게.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전혀 지금 반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야, 얘는 정말 오래 돌아다녔다 쫓아왔어도 전혀 본질을 이해를 못하니까, 여복하면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청해서 들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보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3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 같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혼비백산해가지고요. 그거를 왜 지셔야 되고, 그게 그렇게 인간 구원 역사에 중요한가를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실수하는 거죠, 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이 동격인 거예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계속 내 십자가 질 것이다 계속 얘기했는데 수십 번 나옵니다, 이 기절이 복음서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그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뭘로 물리치시냐면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성경 구절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물러가요.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는, 자,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시험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공생애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죠? 자,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려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듯이 여러분이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내 기독교인 되고 열심히 하겠다. 그때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막 그 테스트 시험을 그걸 이기셔야 돼. 예?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테스트가 온다면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그걸 이겨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했다는 건 뭘 말해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렸다. 성령. 이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금식 기도.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물리칠 수 있어.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말씀인 거예요. 조목조목 말씀으로 물리쳤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 정말 성숙한 신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계속 역사하면 이걸 완전히 아주 근처에도 못 오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읽고 깨달음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말씀으로 물리쳤거든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창세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마귀가 유혹을 하거든요. 3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마귀가. 근데 그때의 그 유혹, 그 테스트에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무너져 버려요.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그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마귀 사탄은 간교하다,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교활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같이 참으로. 정말로라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 그랬거든. 그런데 아니 그걸 잘 간직해야 되는데 사탄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정말로. 진짜 그랬어? 자꾸 그러니까 이게 흔들려. 그랬나? 이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줘. 죽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 교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려. 정말로 그랬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탄은 생각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 생각 어떠냐? 잘 생각하셔야 돼. 영적으로 생각 속에서 성도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근데 또 이렇게 접근해. 이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게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다가 자기가 또 보태. 이게 하와의 말인데 2장 16절 17절 봐주세요. 창세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 그랬거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바다. 이게 정답이거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야. 근데 여기다가 하와는 뭘 보탤까요? 다시 그 3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3절. 여기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보고도 뭐 이렇게 갸우뚱하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지. 요걸 하나 딱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정말로 그랬냐니까 막 그랬나? 그러면서 자꾸 또 이게 헷갈리고 그러다가 뱀에게 이제 당하는데 뭐라냐면 이제 뱀이 처음엔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다가 본색을 드러내기를 4절 창세기 3장 4절.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본색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 결단코 죽지 않겠다. 말씀과 정반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키면 되잖아. 성도가 말씀에 대한 왜곡 더하고 빼고 그런데다가 저렇게 부정을 하는데 저걸 그냥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큰 죄를 짓게 되지.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그러지 않아요? 이 이단들 한번 보세요. 전부 말씀을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여기 저기 방앗다리 이런 데 가면 둘씩 와가지고 말씀 좀 나누자 그래. 성경 말씀. 나한테도 몇 사람
대부분 무료로 성경 공부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야. 전부 이런 거예요. 요즘은 뭐 얘기 들어보니까 관상 봐주겠다 그러면서 접근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 여기 결론이 뭐냐면 여기 이거예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데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다 같이 더하면, 이 말씀에 자기 임의대로 더하면 재앙을 주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19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건 뺀다는 거예요. 일부를 빼버려. 그럼 어떻게 해? 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거룩한 성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임의대로 빼고 더하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건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해 드릴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단들은 빼고 더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딜타이라고, 이게 인문과학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나. 근데 이제 그 발전시킨 사람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부분과 전체의 순환이라는 걸, 순환, 이래 서클이 돼야 된다.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다 이해하고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안 보고 요런 한 기절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의 순환이라는 건 또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부분이 모여져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절 한 기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전체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성경에 보면 어떤 장의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 그럼 그것도 전체 스토리를 보고 그 가운데 있는 부분적인 귀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 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읽으시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지고 상황이 바꿔지는 거예요. 제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야. 그가 시편을 읽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신앙의 현실성을 얻게 됐는데, 그게 자기 삶을 변화시켜주고 가정도 변화시켜주지만 그 사회 전체를 하나님이 이 루터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렇게 성도가 한 기절을 깨달으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한국이 바뀌고, 세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현실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다니시면 안 돼. 최소한 성경책이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으셔야지. 그래야 전체를 보고
매주 설교하시는 목사님 부분적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지금 죄 속에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왜 예수님이 마귀 시험 받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시냐? 그거는 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안 살아서 저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걸 물리쳤다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죄를 극복하는 사역이거든요. 이브가 하와가 말씀에 순종 못하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공생에 시작하면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그때는 못 물리쳤잖아. 이때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치나 볼까요? 빨리 할게요. 이 첫째로 보면 4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잖아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죠. 내가 옛날에 저기 부산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이제 금식기도 나도 간 적이 있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신 목사님인데 한 일주일 같이 있었어. 매일 저녁마다 노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계속 밤마다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남의 거 쓰는 거 몰래 보면 안 되잖아. 근데 왜 못 쓰나 이렇게 은혜를 뭘 받았나 호기심이 나가지고 몰래 이제 그 사람 나갔을 때 딱 봤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냐면 전부 뭐 제육볶음, 오징어 백반, 와, 음식 종류가 세상에 그렇게 많아서 처음 봤어요. 아니 그거를 밤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거 뭐냐 했더니 나 이거 끝나고 가서 교인들한테 사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 싶은 거라고.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이건 엄청난 시험입니다. 떡덩이로 대하라.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적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 한 번은 옵니다. 물질의 시험이 와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말씀으로 극복하셔야 돼. 거기서 지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거 이기셔야 돼.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나 봐요. 그 말씀이 이게 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 많이 인용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세 개예요. 시편, 이사야, 신명기. 신명기 많이 인용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보여주세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끔 할 것이다.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왜? 광야 생활에서 먹는 문제가 있었거든. 여러분 인생이 광야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먹는 문제가 있지. 생존의 문제지.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지 말고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해주세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도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을 해. 예? 너 이게 이제 시편 말씀이 하여튼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 때리면 내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거든요.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에 대해서 6절에 보면 7절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러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같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지. 성경에 딴 얘기 안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건데 보여주세요. 신명기 6장 16 여기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 그런데 원망하는 건 좋은데 어떤 의심을 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이거 근본적으로 그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계신가? 이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 마사라는 말이 시험하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바치는지 아는지 봐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능력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 능력을 의심하면 안 돼. 그게 믿음의 기본인데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 그게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예, 해주세요. 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야,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 이생의 자랑. 야, 대단한 거죠. 그 괴테의 파우스트 보면 마귀가 나오거든 거기도. 그래서 네 영혼을 팔라 그래. 내가 세상 다 줄 테니까. 이게 여기 비슷하죠? 예? 다 줄 테니까 네 영혼을 팔아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 6장 13절에 보면 그 10절 먼저 보여주세요. 10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이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 예. 세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라. 이게 신명기 6장 13절을 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생의 자랑, 명예 필요 없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4장 11절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비춰주시면 이에 내건 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당할 때 말씀에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가
떠나기를 축원해요. 떠나고 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어요.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 예수님이 이거 하고 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권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러갔어요.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말씀에 대한 수준은 뭐냐면 그냥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떤 정보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셔서 33살. 뭐 그런 건 많이 알아요. 그런 거는요, 뭐 인터넷이나 이게 찾아보면 다 나오죠. 그거보다 한 단계 위가 돼야 되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됩니까? 물어보면 말씀을 대면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진짜 성도지. 말씀을 이해를 해. 그죠? 그러면 가장 말씀에 대해서 수준이 높은 성도는 뭘까요? 뭘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수준은 어렵습니다. 저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은 말씀대로 잘 못 살아. 그래서 늘 회개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환난에 극복이 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